10월 5일 사무엘하 11장 14절로 27절 죄의 늪에 빠진 다윗입니다. 다윗은 참으로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로 지금까지 그 인생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는 자신을 억제하지 못할 뿐 아니라 참으로 비열합니다. 교활합니다. 그의 계획은 어떠한 냉혈한도 세울 수 없는 잔인한 계획들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우리아의 아들로 둔갑시키려는 의도로 우리아를 전장에서 불러서 집에서 발을 씻도록 집에 머물도록 하려 했으나 그 의도가 빗나가는 것이죠. 우리아는 절대 전장에 있는 자신의 동료들과 요압을 생각하며 자신의 집에 가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아는 오히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이제 자신의 죄를 덮으려는 간교한 꾀를 내었다가 이제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크고 무거운 죄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죠. 스스로 그런 죄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7절을 읽겠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을 엎드려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집에 내려가지 않은 우리아. 그를 발견한 다윗은 이제 나름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대적들로부터 자신의 평판을 지키기 위해서 묘수를 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요압에게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15절에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잔인한 것이죠. 이것은 냉혈한의 수법입니다. 어찌 다윗이 이러한 일을 계획하고 저지르는지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는 그런 것입니다. 죄는 판단력을 잃게 합니다. 그리고 죄는 상황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속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6절에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을 살폈다라고 하죠. 요압은 말이죠. 원래 간교한 자입니다. 권력지향적이고요. 그래서 요압은 다윗의 이러한 부당한 지시에 전혀 저항할 의도가 없습니다. 사실 이 죄가 더욱 커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요압이 충신이었을 때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이 범죄를 막을 수도 있었으나 요압은 오히려 적극 동조하는 것이죠. 그 성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 용맹한 자들입니다. 용사들이란 아주 용맹한 자들이 지켜내야만 하는 그 치열한 전투의 자리를 알고 있었어요. 아는 그곳, 경험적으로 안다라는 것이죠. 여기 안다는 것은. 그가 알고 있는 그곳에 우리아를 새롭게 배치하는 것이죠.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도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의 부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아와 싸우다 우리아가 전사했습니다만 여기에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장의 총책임자는 다윗이죠. 그가 전장에 나오지 아니하고 명예와 승리에 대한 노획 그것에만 그가 집중하고 그것을 그저 자신은 손에 피도 묻히지 않은 채 차지하려는 심보로 전장에 나오지 않은 다윗. 그리고 오직
자기의 공로에 눈이 멀어서 전장에 더욱 열심인 요압, 그러나 자신의 부하가 그 중에서도 충실한 부하, 충성스러운 우리아의 죽음마저도 눈 감을 수 있는 그러한 자죠. 이 23장 39절에 보면 37명의 용사들을, 다윗의 용사들을 소개합니다. 그 37명 중에 포함될 만큼 우리아는 명장입니다. 다윗에게 용맹스러운 부하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의 용맹과 충성은 37명 안에 들 정도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우리아가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몇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과 요압이 나라에도 범죄한 것입니다. 이제는 국가적인 이러한 명예의 실추와 막대한 손실을 그들은 개의치 않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야욕을 이루기 위해서 또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이러한 일은 우리 안중에 없는 것이죠. 그들이 모든 상황 판단력이 마비된 것입니다. 사단의 사악함과 가증스러움에 붙들려 버린 것이죠. 이제 그들은 오히려 간교한 자보다 더 간교한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끔찍한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고 만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압이 다윗에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5절을 읽겠습니다.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째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 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아 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요압은 간교하고 또 지능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성품을 일찍이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었기에 다윗은 자신이 그 명령을 하달해 놓고도 그 명령 가운데 군사 몇이 전사하게 된 것까지 책임을 요압 자신에게 물을 수 있다라고 여긴 것이죠. 그래서 여룻베셋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이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에게 던져서 죽지 않았느냐 이러한 그때 그들에게서 전사에 기록되어진 악착같이 그 성을 수성하려는 자들에게 너무 가까이 가면 죽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교범, 그런 전술적인 방법, 그것들을 동원해서라도 다윗은 적당한 추궁을 빼놓지 않을 것이다 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우리아도 죽었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라 라고 그의 입에 말을 넣어주는 것이죠. 그러나 막상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보고할 때는 성문 어귀까지 밑에 활 쏘는 자들이 성위에서 쏘며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라고 일괄해서 한 번에 보고를 하는 것이죠. 그러자 놀랍게도 다윗은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은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가에 막대한 손실을 냈을 뿐만 아니라 37명의 용사 중 한 명인 우리아가
전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슬픔을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속으로 안도하며 자신의 명예와 대적들의 공격 그리고 계속될 부담으로부터 자기가 감쪽같이 자기의 죄를 덮어버렸다라는 만족감에 그는 젖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슬픔을 드러내야 할 그 자리에서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며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 다 죽일 수 있어. 우리야라고 영원한 것은 아니지. 이러한 의미의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거에 전혀 쾌념치 말고 그 성을 함락시키는데 더욱 담대하라. 라고 오히려 그들만을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아의 장례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과 27절 읽겠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 소식이 남편의 전사한 소식이 우리아의 아내에게 들려온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잠시 주목해 볼 대목이 있습니다. 밧세바라 하지 아니하고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오니라. 우리아의 이름이 등장하지 밧세바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전체 사건을 통해서 볼 때 밧세바는 마치 없는 사람 같습니다. 밧세바는 어떤 애정어린 대사도 없고 또는 역할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다윗의 권력에 힘없이 끌려가서 희생당하는 그러한 모습 외에는 없습니다. 다윗의 권력이 얼마나 악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권력이 부작용이 얼마나 크고 악한지를 강조하기 위한 성경 기록자의 의도이면서 동시에 우리아의 아내로 표현되는 것은 그 다윗의 잘못을 더욱 드러내는 효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메시아를 예표하는 그러한 성경의 특별한 인물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신약 성경 시작하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두 사람을 꼽으라면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 이제 족보를 소개하는데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다른 여인들이 5명이 등장하죠. 족보에는 아주 자랑스러운 여인들입니다. 다말, 그도 역시 큰 죄와 연관되어 있었습니다만 그의 이름이 직접 등장합니다. 다말, 라합, 룻, 마리아, 그 여인들의 이름이 직접 등장하나 그러나 밧세바만큼은 남편의 이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인 것이죠. 이미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에 어떤 상황의 기록도 없습니다. 다윗의 권력과 힘 앞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로 표현되는 것이죠. 다윗이 솔로몬을 얻은 것은 우리아의 아내,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로부터 그를 죽이고 솔로몬을 얻었다라는 것을 마태복음 1장에 기록하고 있고 그의 족보에 그 우리아의 아내가 등장하여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에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장례를 마치자마자 아마 7일장이었다라고 여겨집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우리아의 아내를 그의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그가 곧 아들을 출산할 것이기에 그것이 이제는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그가 아들을 출산하기 위해서 밧세바를 데려오는 것이죠. 오히려 이스라엘은 아마 이때까지도 그의 그러한 행위를 보고 전장에서 장렬히 전사한 부하의 미망인을 챙기되 저렇게까지 챙기는 다윗이라고 혹시 보았을 수도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모두 완전한 범죄로 자신의 모든 치부를 가리고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고도 오히려 자신의 정치적 대적들의 공격을 피해가면서도 계속될 부담감을 이제 덜었다, 완전 범죄라고 여기고 있을 그때 오늘 본문은 마지막 단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절 끝나는 마지막 부분에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무도 보지 못한다라고 여겼을 그 일이 여호와께서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경악할 일이죠.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작은 변화까지 다 감지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이 일을 끝까지 저질러버리고 만 것이죠. 이제 다윗의 인생은 이 밧세바 스캔들을 기점으로 해서 칼이 떠나지 않고 그의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고 말이죠. 계속 그는 이제 내리막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죄 자체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용서하세요.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 용서의 조건은 하나입니다. 그가 자신의 죄를 자복한 것입니다. 나단이 왔을 때 그의 죄를 토설한 것입니다. 인정한 것입니다. 그 자복, 그 인정함으로 인해서 그의 죄는 깨끗이 정말 사함받지 못할 더러운 죄, 영원할 죄처럼 여겨졌으나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조건 없이 모두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또 그에 따르는 대가들을 치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에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 내가 주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어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자손으로 죄의 속성에 그 유혹에 무방비로 노출되어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에게 온전히 의탁하지 않고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지킬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성전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오셔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나를 대속하신 그 피의 십자가의 주님께서 다시 사셔서 내 안에 영으로 임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을 빼앗고 나라를 다 얻는다 하더라도 마음조차 다스리지 못하는 자,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가 되지 않아야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가 되지 않는 것, 그것은 우리의 모든 죄의 책임을 홀로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오직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과 함께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하루의 삶을 살아내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무섭도록 끔찍한 일을 성경에 기록하신 주님. 이 일이 어느 누구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이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는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안에서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오직 오늘도 성령의 말씀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진리의 허리띠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주님 앞에서 하루의 삶을 감당해내는 우리 열매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